오늘 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1조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조에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신론이죠. 아주 짧게만 우리가 배웠지만은 성경에 있어서 이제 신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 이런 걸 신론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신론, 그 다음에 성경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이런 식으로 한 7, 8가지 이런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또는 교의학이라고 하는 교리죠,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7가지 정도 이제 배웁니다. 조금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론을 아주 간략하게 배웠고 2조에 들어와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해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론이죠. 성경론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조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4조는 성경의 이 정경성, 다 성경론에 포함되는 겁니다. 5조는 성경의 권위, 6조는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들, 7조는 성경의 완전성.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성경론입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신학생들만 배우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다 어린아이부터 다 배워야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3조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가?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는 성경을 보는 방식이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에 따라 10가지, 20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등등 성경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 저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론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오류를 바르게 교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 전체를 잘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구절 4가지를 가지고 성경론을 좀 먼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언제나 예수님을 방향으로 이 구절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기록한 목적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관역으로 치자면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관역은 100발을 쏘든 1000발을 쏘든 다 엇나가는 것입니다. 관역을 한 번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특히 이 영생을 그냥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생은 구원이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아주 이 포괄적인 또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설명을 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첫 번째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래서 부부의 동침, 이게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동행, 더불어 사는 것, 교제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우리가 읽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을 아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분과 새 생명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성경을 어떤 것을 전제로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네 가지 구절 중에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1, 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라는 말은 옛 언약 시대를 의미하죠. 당연히 옛 언약 시대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에스겔, 뭐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당연히 선지자이지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도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야곱도 선지자고 이삭도 선지자라고 또 말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사람이 전부 성경의 선지자들입니다. 어떤 그 뭐 열왕기나 이런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 잠깐 지나가는 그런 선지자들도 짧게 등장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이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에는 그 다음에 이 옛 언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시대, 뭐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 시대든 그 다음에 모세 시대든 뭐 사사 시대든 왕정 시대든 바벨론 포로 시대든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여러 모양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해 주시고, 또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요나서 같은 경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당시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어떤 수단으로 또 사용이 됐습니다. 제비뽑기 또는 제사장이 이 어깨인가요? 거기 가슴인가요? 그 우림과 둠밈 그걸 던짐으로써 이 판결을 할 때도 역시 이런 작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보면 히브리서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저기 재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이라는 건 옛 시대의 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 시대의 끝이면서 새 시대의 시작이죠.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마지막 날에 또는 종말에 이렇게 불려지는데,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옛 시대의 끝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그게 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재림을 가리키는 때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날에 하면은 그 마지막 날은 다 신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요엘이 마지막 날에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자 요엘이 말한 바가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종말, 이것은 1세기 옛 언약의 끝과 새 언약의 시작된 1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라는 말은 또한 최종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으로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는 여러 시대 동안, 긴 시대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천사들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에는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최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 1세기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인 겁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더 이상 뭐 빼거나 추가할 수가 없어요. 추가하거나 빼면 뭐라고 하죠? 그 요한계시록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 왜? 최종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계시는, 이 계시는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떤 그 발굴을 해서 지금 오늘날에 발견이 됐어요. 100% 사도 바울의 편지였어요. 성경으로 추가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할지라도 그냥 하나의 참고 문서일 뿐이지 성경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지금 두 가지 구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적용해야 되고, 이미 다 1세기에 말씀을 하셨고 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성경론을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이게 신학교 가면 그냥 1학년 처음에 배우는 건데 뭐 소요리 문답이든 뭐 우리 그런 교리 문답이든 뭐 벨식 신앙고에서도 처음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우리도 구약 선지자들처럼 직접 들으면 훨씬 믿음이 좋아질 텐데, 뭔가를 확 아주 멋지게 딱 보면
내 믿음이 막 확 자라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막 환상을 보면 뭐 1년 12달 기분이 너무 좋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그냥 글로만 딱 끝났다고 하니까, 이 글로 완성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이고 이게 배려다라고 우리 이 신앙고백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조 보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의 첫 글자 보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하신 배려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하신 배려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옛 언약 시대처럼 또는 1세기 그 성경이 완성되기 사도 시대, 아직 완성되기 이전 그때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직접 들려주시고 막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주시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마귀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지, 꿈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그거를.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해요? 만약에 분간을 못해요. 우리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특별한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영감으로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분간을 하고 그걸 썼고 했던 거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봤다고. 그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지를 못해요. 혼동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조차 우리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혼란과 분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배려로 아주 객관적인 것으로 진리를 딱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든 딱 1세기 완성이 됐는데 자꾸 새로운 계시를 딱 말하면 여기 객관적인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자꾸 말하면 저 사람은 잘못된 거구나, 저 사람은 거의 이단이구나, 딱 분별이 바로 됩니다.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배려라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딱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읽을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어디에 나와 있는데? 하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배려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영성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오히려 쓰죠. 그래서 어떤 그 영성 있는 그런 지도자가 뭔가를 잘 상담해주고 또 뭔가를 이렇게 미리미리 잘 제시해주더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봐주는데 왜 여기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주면 그 사람한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아주 혼자만의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구나, 잘못된 신앙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나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올바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아주 특별한 배려이자 보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산물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과학과 이성으로 봤을 때 부활? 어떻게 부활이 돼? 부활 빼. 창조? 어떻게 창조를 해? 창조 빼.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 같은 경우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 빼.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이게 갈라져? 자연 현상으로 가끔씩 이렇게 이 밀물과 썰물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도 있겠죠, 당연히. 이거 자연 현상이야. 이거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밀물 썰물 때문에 길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라도 쪽에 가면, 전라남도 쪽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고 과학으로 납득이 안 되면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뺍니다. 그들은.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도덕만 남아요. 도덕. 착하게 살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거는 이성으로 납득이 되잖아요. 산상수훈 납득이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납득이 되잖아요. 인간 사회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도덕만 남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그런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전부 도덕입니다. 도덕. 착하게 살자. 친절을 베풀자. 전부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을 자꾸 이렇게 개발시키려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쓰긴 썼지만 원저자는 여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그 사람을 성경을 쓰게 할 때 성경의 중심 사상이 다 같잖아요. 우리가 늘 배우듯이 창세기를 하든 출애굽기를 하든 이사야를 하든 로마서를 하든 복음서를 하든 성경 중심이 전부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늘 보고 있잖아요.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뜻이고, 심지어는 교리도 절대 충돌하는 게 없어요. 교리로서도 전체 교리를 봐도 충돌하는 것이 없고, 단어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영감해서 그 단어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7가지 다 믿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영감을,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하루는 튼튼한 말을 타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조금 힘이 없는 좀 늙은 말을 타고 갔어요. 근데 목적지는 분명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자는 굉장히 젊고 막 기력이 있고 막 다혈질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젊은 기록자를 사용하셨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젊은 사람도 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약하고 나이가 든 사람을 하나님의 기록자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비틀거리면서도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조차도. 그래서 사람마다 특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문체가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못 배운 사람처럼 문체가 굉장히 그냥 단조롭고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멋지지 않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 같은 경우 보면 마가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가. 문체가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가가. 요한 보십시오. 요한. 굉장히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의심을 받을 만큼 굉장히 이 문체가 마가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의 그 사람의 특징들이 있지만 목적은 전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하에, 성령의 통제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예레미야 20장에 가보면, 20장 8, 9절에 가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진짜로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 적들에게 항복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서 이 예레미야를 계속 공격하고 막 수치스럽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민족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장이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바로 뒤 말씀을 보면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해요. 이게 성령의 영감입니다. 인간 저자가 했다면 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입 닫아버리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내가 맞아 죽겠는데 예레미야 실제로 이제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 뜰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인간 저자였다면 말 안 하면 그냥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 가슴이 막 불타오르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또 성경에 자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 저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통제하고 말할 시점에는 말하게 하고 입을 닫을 때는 입을 닫게 하고 뭐 입 닫게 하는 경우가 또 복음서 보면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제, 감동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셨고 자신의 뜻대로 목적대로 완성하셨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예언과 성경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늘날에 예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벌써 틀린 말이 되죠. 왜? 성경과 예언은 같은 말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오늘 내가 예언을 할게.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벌써 이게 다 지금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읽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좀 읽고 오류에 빠진 겁니다.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이 성경이라는 것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모든 성경, 이 계시, 예언은 사사로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신 목적대로 풀어야 맞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구절들을 다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적대로 성경을 읽고 가야 맞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의 의도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자, 이런 식으로 사서로이 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감동하심을 받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는 몰아가다,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몰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맥락이죠. 감동했다라는 것은 인간 저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데리고 가고 몰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가. 어떤 번역가는 몰아감을 당하다까지로 번역을 했어요. 몰아감을 당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 더 드러나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간 저자들을 몰아갔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이성의 산물 또는 인간이 사사로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설명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엉뚱하게 말을 해요. 앞부분은 맞겠지만 뒷부분은 다 틀린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앞부분은 맞았다 할지라도 뒷부분에서는 벌써 이제 사람이 지금 잘못 가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간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구절에 의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셨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같이 사셨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 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원리, 네 가지 구절이 제시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성경은 무척이나 재밌는 책이 됩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또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특별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아마 성도분들도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10가지, 20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사사로이 읽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방향은 언제나 한 가지여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을 통한 구속의 역사, 이 한 가지 방향 안에서 이 관점으로 조금 더 이런 관점으로 조금 다르게 여러 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이 방향을 중심으로 조금 이 방향을 강조하고 저 방향을 강조,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방향 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예 이런 방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도덕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어떤 자기 개발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인간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사로운 해석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대로.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끌어다가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을 끌어오죠? 학개서에 건축하는 에스라나 학개 시대에 건축하는 그 구절을 끌고 옵니다.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끌어와요. 다 뭡니까? 다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증거 구절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구원을 절대 발견할 수 없고 그냥 자기의 생각만 30-40분 동안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말씀을 듣고 그냥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요셉의 성공을 끌어오고 이삭의 100배 축복을 끌어오고
뭐 이런 식의 원리를 자꾸 성경에서 그런 식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원리들을 계속 성경에서 끌어옵니다. 뭐 땅 얘기하면 뭐 땅과 부동산에서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땅. 성경에 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이 다친 감정을 위로하는 구절만 끌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앞뒤 문맥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사야 40장 뭐 이런 말씀들. 그 앞뒤 문맥은 전혀 그런 게 물론 그런 뭐 넓게는 다 맞지만 일단 앞뒤 문맥은 포로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귀환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존귀로 다시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 뭐 그런 류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게 그 회복이 결국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는데 그 구절을 끌어옵니다. 다 개인의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로 성경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왜곡된 가르침이 오늘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자신의 감정을 건드려주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 곳에는 언제나 예배당이 비어있지 않죠. 빈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린 원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하면 그런 데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위에 자신이 성경 위에 서려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사실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반대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계시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딱 한 구절을 몇 구절을 읽고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전부 다. 그래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좀 와닿네? 바로 적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청년 때 다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배우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구속의 계획 과정 속에 지금 있는가, 모세 시대면 어떤 구원의 과정 속에 있고 아브라함 시대면 어떤 구속의 지금 계획을 출발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 통해서 모으셨는가. 그때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모세 시대는 많이 이제 국가로 번성했고 왕정 시대는 예를 들어서 사울왕 시대는 어두워진 시대고 사울왕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또 다윗과 함께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으시고 이런 구원을 봐야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신약으로 가서 그게 어떻게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글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말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성경을 읽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데 지하철 가면서 읽었더니 와닿다.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또 감정을 아주 위로해줬어. 그래서 제가 오늘날 큐티라는 게 왜 잘못됐냐면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큐티는 지금 말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지? 이렇게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큐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큐티를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린 원리를 가지고 큐티를 해야
제대로 된 큐티가 되는 거지. 오늘날 뭐 생명의 삶, 뭐 무슨 삶, 뭐 있는 모든 큐티책들 한 번도 제가 말한 원리대로 한 거를 잡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런 거 안 봤겠어요? 다 봤죠. 예전에 이미 다. 서점 가서 다 봤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 그게 성경의 의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각 구절을 떼어내서 개인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고, 요셉을 읽게 되면 요셉은 어떤 구속사의 위치를 담당했는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직책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책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인 격언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계시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더 잘 발견하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되뇌이면서 성령님께서 그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은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단순한 위로를 얻거나 어떤 실용적인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처럼 믿음을 발휘해야지, 나도 누구처럼 기도를 다니엘처럼 하루에 기도를 3번 해야지, 이런 식의 적용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면서 예배당을 나가요. 그게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적용은 다 이 원리예요. 그냥 여러분 가서 오늘부터는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2번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의 적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왜? 다 잘못된 적용이니까요. 적용을 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면서 적용이 나와야 이게 올바른 적용이지, 그거 다 무시하고 누구처럼 나도 따라해야지, 이러면 벌써 그게 틀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사는 게 사실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적용이라고요. 그 적용을 하면 사람들은 이게 적용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설교를 한 거야 만 하고 가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적용을 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가버리더라고요. 있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또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호되게 훈계할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 벌써 이러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아주 완고한 고집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말이고 내 양심을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회개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기분 나빠하고 나는 이 교회는 힘들어 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을 제대로 하겠어요. 절대 신앙 제대로 못하죠.
성경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피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살아있는 계시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신비로운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